말씀, 시편 40편 8절 말씀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스타들이 있죠. 스타. 그래서 정치계에도 스타들이 있고, 재계에도 스타들이 있고, 연예계, 스포츠계 할 것 없이 또 과학계도 이와 같이 스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나라의 대통령 하면 한 나라의 스타라고 할 수 있죠. 또 전 세계적으로 재계 스타들도 있죠.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하면 주가가 흔들리는 거 아십니까? 재계 스타라고 할 수 있죠. 큰 손이죠, 큰 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스타들 부럽습니까? 부러운가요? 네? 사실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걸로 믿습니다.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부러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은혜. 그래서 하나님도 이 사람에게 부어지는 은혜만큼은 확실한 은혜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확실한 은혜다.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많은 비밀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성경. 시편의 많은 부분이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했습니다. 또 다윗은요 왕입니다. 거기다가 왕. 세상에 선지자에다가 성경 기록했지, 거기다 왕까지. 근데 여러분, 거기다가 보통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 확실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다윗아,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도 내가 영원한 왕이 되게 할 것이다. 아니, 잠깐의 왕을 하는 것도 너무나 귀중한데 영원히 왕을 시킨대요. 세상에.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영원히 다윗 왕에 앉으셔서 영원히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의 89편에 보니까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이시고 존귀케 하셨는지, 세상의 왕들, 다시 말하면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세상의 왕들이라 할지라도 이 다윗의 존귀함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을 뭐라고 하느냐? 세상의 왕들 가운데 지존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존자. 지극히 존귀한 자. 여러분, 그러니 어찌 이 다윗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죠? 다윗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다윗을 부러워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을 부러워하는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됐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 비결이 뭔가, 이걸 파헤쳐야 되는데 거기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 작은 이 습관 하나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다른 모든 사람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작은 차이가 모든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아주 특별한 사람의 큰 차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 인생에도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도대체 다윗은 왜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됐는가? 어떻게 해서 특별한 사람이 됐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 됐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보배롭대요. 보배롭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보배롭다. 근데 그 보배로운 뜻이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10가지만 온전히 이루어져도 아주 놀라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세상에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뜻을 다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뜻이 다 이루어지니까 세상에서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게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뜻이 있는데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그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사실 아주 적은 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랑마을교회 한 성도 한 성도들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왜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셨을까? 왜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않으셨는데, 그의 인생 그래서 생을 마감했는데 왜 다윗만큼은 달랐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뜻이 다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다윗에게 작은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이제 됐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에다가 무언가를 더했어요. 작은 거 하나를 더했어요. 그런데 그게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 뭐냐? 주의 뜻 행하는데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했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거였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순종이 아니고 즐겨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즐겨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순종하는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배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다가 플러스 뭔가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즐거움으로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순종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하는데 이왕 하는 거 즐거움으로 하자, 기쁨으로 하자, 끌려가듯이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자, 감사함으로 하자, 감격으로 하자, 이거예요. 다윗은 바로 이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행하는데 내가 너무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게 내가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변화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이 아니고 형통이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고생과 연단 속에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형통한 삶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복된 삶이다. 여러분, 복된 삶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수아야, 너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리라. 말씀을 지켜 행했더니, 순종했더니 여러분 형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1장 19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즐겨 순종하는 자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땅의 아름다운 소산,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사람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산, 땅의 소산을 먹는다 이것 정도가 아니고 아름다운 소산, 베스트, 최고 좋은 걸 먹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최고 좋은 것들을 맛봅시다. 어떻게 하면요? 길이 있어요. 길이.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즐겨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서 변화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형통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아마 불통하기를 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복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되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형통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복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때 형통하느냐, 무엇이 형통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형통이라는 결과가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행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형통하기는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별로 관심 두지 않는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 행하기에 별로 관심 두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좋은 것 다 놓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형통에 관심이 있어요. 형통. 자기 가문이 잘 되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가문이 잘 되는 거, 왕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 여기에 관심을 다 가두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니, 그 가문이 잘 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그렇게도 원했던 이 가문이 다 망하고 맙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가문이 형통하게 되는데 거꾸로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왕위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왕위를 빼앗기고 맙니다. 좋은 것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관심 두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졌어요.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겼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겼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겼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야기를 저하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나 보네요. 하나님의 뜻에 별로, 교회는 다녔는데, 사실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때였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내가 별로 관심이 없었네요. 내가 왜 내 삶이 이렇게 핍절하고 어려웠는지 이제 알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라도 목사님,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 가지면 늦지 않을까요?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 늦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뜻 행하는데 관심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집시다. 하나님 뜻 행하기에 관심 가집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이 있어요. 뜻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즐겨이 그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에 그 열쇠 하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열쇠가 바로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아멘.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할 수 있었느냐? 열쇠가 있어요.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내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법이 내 머리에 있나이다? 아니에요. 머리에 있나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나이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서 어디로 왔느냐? 심중에,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려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가 즐겨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담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그의 삶을 붙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두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서 즐겨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라, 여호수아야, 너는 이 율법의 책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어떻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었느냐? 주야로 묵상하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날마다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요? 묵상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니까? 예? 큰 소리가 안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읽어서 머리에 두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하려면 머리에 두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묵상이 되어서 심령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불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서 그 말씀을 즐겁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되겠다. 즐겨 행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되겠다.
즐겨 순종해야 되겠다. 여러분 결심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결심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결심하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해서 묵상하는 것처럼 결심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즐겨 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결심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결심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 베드로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베드로는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결심합니다. 결심. 주여, 내가 죽는 데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도 안 돼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결심했지만 3번이나 부인해요. 여러분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즐겨 순종해야 되겠다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 행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사.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 되게 하시네. 내가 결심해야지. 여러분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결심이 시작입니다. 시작은 하셔야 돼. 그런데 시작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즐겨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한 사람을 보았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는가?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너무나 큰 차이에 놀라운 특별한 사람이 되었는가? 왜 확실한 은혜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한 가지 작은 습관이에요. 즐겨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겨 행하는 데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즐겨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확실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존귀함으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존귀한 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